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와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장자는 르벤이라 르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 중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과 이 다단과 아비람은 온 회중 중에서 가운데서 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다 같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그 40년을 살면서 시련을 겪었죠. 그런데 그 시련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시련을 겪음으로써 점점 그들은 성장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제 26장 이후에는 뭐냐면은 교체된 세대가 교훈받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생활 하면서 윗세대의 모습을 받고 이제 그들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이 교훈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교훈, 이 교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고 아무 흠이 없다면 교훈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로는 죄인이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모든 게 앞서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책망도 받고 그리고 나를 바꿔나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광야 생활이 나를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옛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바꿔졌을 때에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함께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뭘 기다리느냐? 장차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나도 그러기 이룬다. 그런 생각으로 내 변화를 기뻐하고 나가야 되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인 내가 의로워진다.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 이거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이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해진 삶을 살 때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물론 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장치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냐면 그냥 기능적으로 뭔가 기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 마치 옛날에 부흥사가 슉슉거리면서 성령 받아라 이런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생각하시면 우리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 되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밑에 있는 하층민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신분 상승이라는 그럴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본 보시면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아론의 아들 엘아살이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데 연병 후에 자 지난 시간에 25장이 뭐가 나옵니까? 바알부올 사건이잖아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해서 음행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이걸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론하다가 뭘 까먹었어요. 뭐냐면은 자 민수기 25장 9절에는 뭐냐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으니 1,000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넘어가 버렸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죽은 자는 24,000명입니다. 근데 왜 고린도전서는 그 23,000명에 1,000명이 빠졌을까? 그게 딴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자 실제로 그때 당시에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죽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재판관에 죽인 자들이 1,000명이고
나머지 2만 3천 명은 뭐예요? 연명으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성경이 뭐 오류라든가 그게 아니다. 그러나 죽은 자 총 2만 4천 명이고 그 중에 연명으로 주는 자는 2만 3천 명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명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장 아론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이건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언제? 자, 여기 보시면 먼저 26장 전체의 내용 교회는 뭐냐면 도입부가 있고 12지파 계수가 있고 토지 분배 원칙이 있고 레위지파 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입부는 뭐냐면은 인구 조사해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12지파를 다 계수를 해요. 다 하니까 총수가 어떻게 됩니까? 60만 1,730명이 되는 거예요. 자, 12지파 다 했고, 그 다음에, 자, 이들이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토지 분배를 해라. 어떻게? 인원수에 따라서 제의를 뽑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자,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별도로 해서, 자, 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숫자를 했더니 2만 3천 명이다.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9세대의 전멸.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뭔 일이 있었느냐? 옛날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이 인구 증가라든가 또 그들 된 것 모든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 이 역사는 하나님 지배하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다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아, 단순하게 그랬다. 이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 역사,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바로 뭐냐? 약속의 땅을 향한 걸어간 청사진인데, 자, 우리가 민수기 시작할 때 전체를 보시면, 자, 애굽 탈출이 언제 했느냐? 그들 정월 1월 15일 날 탈출을 해요. 홍해를 가르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게 뭐냐? 1월 1일 날 3월 초예요. 1월 3월 초에. 1월에서 3월 초까지 되죠. 한 달 반 동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내산에서 뭐 하느냐? 율법을 받고 성막 건축 및 봉헌을 하고 제장을 위임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떠납니다. 자, 시내산 치료했다가 떠나게 되고 언제 떠나느냐? 출발을 2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 1년 한 20일 후에 떠나죠. 자, 떠나면서 그때 뭐 하느냐? 이 그림 보시면 여기서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두 번이에요. 1차가 있고 2차입니다. 이 사이가 얼마입니까? 38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광야 생활을 지나고 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총계를 보시면 1차나 2차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고 위험이 있고 죽을지도 모르고 온갖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들을 어떻게 했나? 철저하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내가 늘 보호하고 지킨다. 그러고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지면 불안한 거고 믿어지면 감사한 거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인들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럴 때에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뭡니까? 내 삶이 행복해요. 모르면 한없이 불행해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라도 자꾸 보면서,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도, 아, 이렇게 해도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다들 그들이 뭡니까? 반역하고 죽고 반복했잖아요. 근데 반역하고 죽으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지나보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반역하고 그들이 질투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만 봤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반대 측면에서 그들 여전히 생기 번성시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들을 취임한 게 아니구나. 그들을 지켰구나. 보호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봤을 때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읽어야, 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셔? 나를 안 도와주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많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 그건 내 투정이지.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베풀고 계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못 느끼니까 불편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읽어야, 읽어내고 우리가 그거를 내가 믿어지고 해야만이 이 광야생활이 어떻습니까? 힘이 나고 살아갈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38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1세대가 죽습니다. 1세대가. 왜? 그들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들은 원래 택한 백성이니까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죽어도 구원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안 믿고 다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럼 불평불만의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구원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가 지금 볼 때 왜 세계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들을 지탄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 하신 말씀과 달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들 어떻게 한다? 사랑이 지배하고 전쟁 무기가 없어지고 뭐 한다? 다 그거를 쟁기로 바꾸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안 그래요. 그들은 더 무게를 사들이고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들이 택한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껍데기 갖고 있고 실제로 내가 백성을 산다면 그들에게 뭐예요? 희망이 있지만 안 그렇다면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라 그 더 나은 족속이라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보세요. 복음이 이방으로 가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더 유대인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한번 유대인이니까 구원이 있다. 이것은 아주 망조다. 문제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내 속에 그런 마음, 믿음이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자꾸 행동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많은 제자들이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 그 포기해라. 그러면 네가 안 죽고 복보가 산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럽니까? 근데 다 죽어요. 왜? 복을 못 버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사말 크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뭐냐? 치열한데 그 치열한 것을 그대로 산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거 없이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 구원 있니? 웃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확인될 때에 결국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죠. 자,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어떻게 되냐? 이 그림은 간단해요. 1차 조사하고 2차 40년인데 그 사이에, 이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었다. 거기는 여전히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들 인도하는 게 있었고, 그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봐도 나는 불행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다? 택한 백성이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절입니다. 모세가 제사장 엘레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그 명령이 있었냐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시팀 여기가 바로 뭐냐 모압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 지역에서 대충 일정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했더니 이게 65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다 읽을 필요 없고 특징적인 거 몇 가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장자가 르우벤이죠.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총 르우벤부터 납달리까지 여기에 누가 빠집니까?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2지파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 숫자를 계수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르우벤 늘어났고 아주 줄었죠. 근데 시몬이 뭐냐면 시몬이 59,300명에서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22,200명, 37,000명이 죽은 거예요. 줄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알볼 사건에 누가 주동이죠? 시몬 지파. 시므리가 누구와? 고스비와 음행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23,000명이 죽고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대거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다 지파는 뭡니까? 숫자가 늘 앞서가야 되니까 제일 많아요. 76,500명. 이것도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앞에 나가야 되니까, 유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차이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원래,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 장자죠. 에브라임이 차자죠. 근데 그전에는 에브라임을 앞세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가 늘고 에브라임이 줄음으로 바뀌었죠. 요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60만 3,550명이 얼마 됐어요? 60만 1,730명 해서 1,820명이 줄었지만 그러나 숫자가 됩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다. 자, 인간은 광야에 실패하고 막 하나님 보시 대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고 갖고 있어도 놀란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신실하시다. 여호와이시다.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리 속에는 뭐냐? 당신이 여호와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언약한 대로 이룬다 이거죠. 조건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이 그 조건을 못 지킬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과로 바로 이 숫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그들의 40년이 보통 그래요. 아니 왜 쓸데없이 40년을 헛돌고 했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 헛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여호와를 아는 계기죠. 여호와를 배우는 계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이런 세월이 참 헛되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지만 그게 헛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관계에 살면서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살면서 내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리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그림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인구 증감 스펙트럼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므낫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쭉 올 때 시몬이 팍 줄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들의 음행 때문에. 그리고 뭐 똑같은 겁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인구 변화 시각화. 자, 1차, 2차 결과를 보시면 유다가 최대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몬은 아까 바알볼 사건으로 많이 줄었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인구조사의 의미가 뭐냐. 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언약이 있죠. 뭐가 있냐.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이에요. 네가 자녀 낳는다. 그 다음에 그 자녀가 하늘에 몇처럼 많고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진다. 근데 실상은 아들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쓰는 거죠. 뭐 합니까? 누구?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이스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자,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말하니까 여호와 뭐라 하냐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단호하시죠. 그러니까 네 몸에서 살 자가 네 상속자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종이지 않느냐? 아니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현실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휙 웃었죠. 그것처럼 우리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막 세워놓고 그대로 언약하시고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죠. 여호와의 뭘 믿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면 존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존재를 믿는 것보다 우리 기독교는 뭐냐? 존재에 대한 걸 믿을 때에 뭐가 앞섭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뭘 믿었냐? 처음에는 자기가 안 믿어지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단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 되리라 하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뭡니까? 기독교를 딴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씀이 정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하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그가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인간이 나타나실 때에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그 말씀하시더니 반드시 이루신다 통해서 여호와를 알려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누가 남았습니까? 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믿음이 굳어지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변화는 없어요. 말만 했고 아브라함 믿었다.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거는 장차 뭐예요? 이 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 속에는 그냥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니라 장차 뭐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까지 믿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한 단 하나의 속에 의미가 깊어요. 또 그의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자, 그런데 자신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주겠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자, 그러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원래 너는 갈대아에 있는 땅이었는데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현재는 가나안 땅이지만 또 앞으로 400년 동안 뭐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산다. 그러나 내가 불러내가지고 이 땅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짧은 이야기지만 글이지만 이 속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한다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왜?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로서 계획하시고 계획 세워놓은 것대로 당신이 뭐 하신다? 섭리하는데 그 섭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섭리, 이게 지금 언제냐?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언제? 지금 그들이 애굽의 종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주겠다. 또 땅 주겠다는 말이 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떨까요? 아, 하나님이 별거 없네. 이럴까요? 아니면, 야, 그거 놀랍다 할까요? 그때 우리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찬양이 나와요. 그냥 찬양이라는 게 와서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걸 깨닫고 느끼고 마음에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 찬양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는 오케스트라 찬송도 별로 안 좋고 대형 합창단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 찬송 그게 정말 저는 깊이 있게 느껴져요. 왜? 우리가 비록 못났지만 조심해야 되는데 못난 게 아니라 우리 이렇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서 그 입으로 찬양하게 한다는 거 이걸 운동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느껴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저도 어릴 때 살면 오면서 야, 이 신앙이 이렇게 막연할까? 하는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신앙이었다. 구체적이다. 실제다. 이런 거죠. 그래, 우리가 이게 무장이 되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안 들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인구조사에서 누가 빠집니까? 유일한 생존자. 누가 남았죠? 자, 60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인구조사 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뭡니까? 정탐을 원했을 때 들어갑시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불신했고. 그러니까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세대는 다 앞에서 죽었죠.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옛 세대는 죽고 세대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세대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더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자, 그 중에서 또 계수 안 된 자 누가 있냐? 레이지파는 뭐가 없습니까?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해가지고 1개월 이상 23,000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 이들은 1개월 이상의 개수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레이지파의 기업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기록에서 지워진 자 누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반역이 있잖아요. 또 아론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분들다가 죽었죠. 그리고 유다의 아들 에르와와 오난 이들이 악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뭐냐?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총 개수에서 아까 얼마였죠? 60만 1730명에서 되지 않은 자 이들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들이 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되어진 인구조사에 포함된 것이다. 자,
자, 그럼 이제 이런 많은 숫자가 이제 이동해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왜 들어가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 땅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땅 분배가 어떻게 되냐? 자, 52절입니다.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60만 명이 다 어떻게 땅을 나눠봤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그렇죠. 당연히 수가 많으니까 많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땅은 넓은데 수가 적은 사람에게 넓은 땅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적은 땅을 주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뭐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뽑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심 쓰지 말고 제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주라. 자,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야 그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일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숫자와 제일 뽑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먼저 자, 분배 원칙이 뭐냐면 인구 비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개입, 즉 제일 뽑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자,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레위 지파의 숫자였다면 그 뒤에는 뭐냐? 특이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므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네?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그러니까 특이한 인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은 중요하니까 바로 그 아버지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미다말이 났나니. 자, 꼭 여기서 아론의 네 아들을 밝힌 이유가 뭐냐? 그 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인데 그들이 뭐합니까? 제사장으로서 뭐였어요?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거죠. 어겼으니까 본보기로 죽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미다말이에요. 이들이 장차 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비나스가 복 받았죠. 언약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그리스도 때까지 이어진다. 자,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어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냐? 그 어긴 내용이 바로 뭐냐면 다른 불을 드린 거죠. 정하지 않은 불. 그리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이들은 계수되지 않은 별도의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 중에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전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더라. 이는 없었다는 말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기업은 누굽니까? 여호와가 친히 기업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는 모세와 이세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예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남아있는 9세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6장이 길지만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끝내면 좋겠는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미갈의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사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이르되.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슬로봇의 딸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누구 중심입니까? 부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중심이에요. 다 기업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받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1세대가, 자, 소멸되고 2세대가 되는데, 여기서 슬로봇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합니까?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집사람이 딸만 셋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늘 우리 장인 장모가 아들 타령을 해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별로 좋지 않은데 타령하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 이게 뭔가 연락이 연결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이죠.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보세요.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여 하고, 자, 죽었으나 어떻게 해요? 배반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의 중에서 삭제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이 삭제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타깝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뭘 달라? 기업을 주십시오. 비록 딸이라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속이 바뀌었죠. 지금은 아들과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한 몫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 여건이 많이 신청돼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냐. 전부 아들 중심이니까 아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지금처럼 신여성, 슬로바스 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달라.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관철되겠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철저하게 모세는 뭐냐? 중보자로서 이 백성들의 모든 탄원이나 이걸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자, 옳다는 거예요. 왜? 딸이라고 기업이 없는 게 아니다. 있다는 거죠.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단서가 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자, 그러면 쭉 제시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누구에게?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아들 대신에 딸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니, 형제도 없으면.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철저하게 그 기업이 어떻게 해요? 딴 데를 안 세고 이어지게 해라. 조건을 강화한 거죠. 그 중에 뭐가 포함된다? 핵심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라는 거예요. 딸. 이때 딸들이 박수 쳐야 돼요. 아, 놀랐다. 우리도 기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남녀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기회를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아들의 기업이 딸에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보시면 새로운 판례의 과정이죠. 이게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돼가지고 결국 뭐냐, 이 슬로바의 딸들이 가가지고 제기하고 그것을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순위가 과거에는 아들 외에는 없었는데 그 뒤에 딸도 추가되고 그 다음 형제, 아버지 형제 각 친구까지 해서 결국은 그 집안의 그 기업이 그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딸들이 상속받을 경우에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과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계속 유지해라. 이 조건이 있습니다. 딴 데 가버리면 딸들은 시집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옮겨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각기 사람과 결혼하여 지파의 토지 유지를 방지하는 이것도 보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되지 않아요. 딴 데로 가지 않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갈 것이요. 자, 이제 누구 기능이 다 끝났어요? 아론이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하나님께 불려가는 거죠. 자,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려면 되는데 어떻게 했죠? 쳤죠. 이게 뭘 어렵겠다. 뭘 가렸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때는 첫째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숨겨야 되는데 모세는 노출한 거예요. 그 노출한 것이 의롭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거룩을 막 막았다 하면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사라질 겁니까? 그때 지금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누굴 세워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짜여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나 대신에 내가 죽으면 이제 없으니까 내 대신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뭘 한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얼마나 이 목자 사상이 강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를 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 뭐랍니까? 자기의 뭐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죠. 그 유명한 시편 23편. 누가 목자의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는데 직접 치기도 하지만 누구 세워요? 중보자를 세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자이면서 또 자기 목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택한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고 목자를 통해서 길렀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목자들이 다 삭군이 돼가지고 이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지만 배부르게 채운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이요. 자기만 배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자 됐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부자 돼야 되는데 성도들은 발휘해요. 왜? 안 먹이니까. 그것처럼 이 신랑에게 중면해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착질하니까. 요즘 많이 나옵니다. 목사가 10년 동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성도를 성폭행했다. 이런 놈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착취하고 빨아먹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절대 금물이죠, 성경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부자로 살더라. 해서 자기가 고급 차를 뽑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런 거는 뭐냐. 성경에 나와도 잘못 본 거죠. 성경에 언제 그거 가지고 부자 되란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닌데. 이 사기친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사기쳐 먹는데 참 기발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이들을 목자 없는 것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하는데 이게 누구냐?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나오지요.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즉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자체가 뭐냐? 목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목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목자가 있었고 그 목자가 잘 양을 기르면 나라가 융성했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아주 어렵고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죠. 그러니까 양들이 다 파리에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안에 보시옵소서.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모으는 자니.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물었는데 뭐가 있어요?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예? 예수님도 이사야에 보면은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해요. 예수님 사역에도 성령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다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성령이라는 게 아까 있죠. 기능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함께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기르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지도자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참된 목자가 돼가지고 이들을 바로 인도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것도 복입니다. 동시대에 보세요. 참 놀라운 게 뭐냐. 동시대에 어떤 교회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돈 내놔라.
그래도 개척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목사님 은퇴를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은퇴하니까 누구까지? 그 장로님들이 시민장로님 다 은퇴를 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런 게 이 교회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완전 진짜 천지만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된 기독인이라면 그런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움켜쥐게 잡잖아요.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세울 때 거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영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뭐하고 안수하고. 이때 안수는 뭡니까? 동력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다. 안수죠.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대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왜? 사람들이 보여야 이가 우리 지도자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여라. 해서 결국은 모세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교회 목사지만 그래요. 저도 감각이 뭐냐.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그냥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는 거고 천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자, 그런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가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 인구도 늘어나고 또 지도자가 바뀌고 되고 세대 교체가 되는 게 벌어졌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우리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도하시는 목자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작은 목자예요. 큰 목자 계시잖아요. 그분이 목자장에 계시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양들이 할 일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양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양으로서 목자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